여러분들 만나니까 좋네요. 실은 제가 첫날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마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에 이 예비된 장소에서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고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초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물에서 있게 되면요, 어느 시기가 되면 항구에서 정박해서 긁어낼 것들을 긁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제 속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LA에 들를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딱 시간이 비었는데, 그때 어느 작은 기도 모임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중에 한 집사님인지 여성 성도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내려놓은 책을 보고 실은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대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서 딸아이가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굉장히 고열에 시달리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본인 안에 살리려면 믿음이 필요하겠다 그러고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딸을 데려가셨답니다. 그런데 제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걸 보고 화가 났대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든 전달되어 있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놓고 질문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그런 생각에 세 번째 책을 쓰는 동안에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도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불편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참 모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 나 제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에 대해서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간구한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하는 끈기를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려놓으면서 제가 얘기했던 듣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 하나님께 들으려면 구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은 더 많이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끔 이렇게 우리가 겉똑똑이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한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믿음의 구호가 뭐였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대요. 복음성가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에 관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구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놀라운 신앙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부러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들어주실 거를 생각해서 보호막을 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맏딸 기질이 발휘된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아내가 맏딸로 자라다 보니까 알아서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봐서 그분들이 어려워할 말은 미리 피하는 거예요. 자신이 재수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어려워하실 것 같으니까 거절을 생각해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냥 따를게요.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안에 상한 감정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게 상한 감정을 쌓으면서 내가 믿음이 꽤 괜찮아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리상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문제처럼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애쓴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하나 구해달라는데 이걸 안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일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구하지도 말아라. 구하지도 말아라. 더 심하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는 그 땅을 보기만 하는 거지
그 땅을 직접 발로 밟지는 못한다. 얻지는 못한다. 너 시종 있지? 항상 너 쫓아다니고 네 밑에서 일하던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그러면 그 안수한 여호수아가 너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할 거다. 너는 여기까지야.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뒷심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고 회피하고 돌아섭니다. 한국교회가요, 1907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2007년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컨퍼런스를 열고 큰 집회 장소에 모여서 대회 장소부터 쭉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구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직후에 부흥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에 굉장한 어려움이 될 사건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프간 사태였습니다. 아프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붙잡혔죠. 단기팀 갔던 사람들. 제가 그때 제가 워낙 단기팀들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구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노를 떨치시고 일어서셔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도중에 문득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기도가 더 이상 진전되질 못합니다. 제 안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왜? 각자에 대한 대답이 다 달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대답은 뭐였냐면, 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니?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죽음의 문제와 이게 무엇이 상관이 있는지 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원했어요. 그런데 부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부흥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떤 거였냐면 교회가 꽉꽉 들어차는 거. 막 예배의 감격이 있고 막 예배 가운데 내가 막 눈물 콧물 쏟고 이런 거. 그것을 1차적으로 부흥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달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니? 그것은 너의 죽음을 의미한단다.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단기팀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적어도 이렇게 단기팀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재수 없는 생각 더 이상 하지 말자. 힘들 것 같아. 하고
어느 선에서 정리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는 물음을 던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내려놓은 책에서 소개한 내용들 보면 압축적으로 막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바로바로 뭐 들어주시고 그런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오해일 수 있는데, 끈질기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오랜 시간들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바로바로 응답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의 손길을 멈추실 때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시는 경우들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응답하시기를 거부하셨을까? 모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너희 연고로, 너희 때문에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안 좋게 일어났을 때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이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제 자라고 있는 과정 가운데 또 물이 없는 광야로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힘들었어요. 야,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이런 마음으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나의 영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성품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메시지였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옮기질 못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많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노하는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모세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몽골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몽골은요, 특별히 샤머니즘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회로 나가고 자기가 종교가 바뀌면 악한 영들이 괴롭혀서 나쁜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나오는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처음부터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특수라고 하는 청년부 회장이 있었는데, 그 청년부 나온 지 6개월 정도 된 철몽이라는 예쁜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철몽 어머니 집에 강도가 들어서 어머니가 온몸에 칼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황망하게 그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그 지방으로 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철몽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특수가 각혈을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폐결핵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상집에 가서 제대로 거기 있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격리됐습니다. 병원에서 격리되어서 있는데 그 이틀 뒤에 그 장인어른이 찾아왔습니다. 특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아내도 잃고 지금 딸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너 같은 약골을 내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너랑 결혼하고 나서 내 집안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이제 그만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사유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특수가 많이 힘들었겠죠? 그날 울면서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이렇게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가 성경 보는 걸 보고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을 이렇게 재밌게 보고 계세요? 성경이란 책입니다. 이 책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보실래요? 예, 좀 빌려갈 수 있을까요? 예, 가져가서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이 되도록 책을 안 돌려주니까 나도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 방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을 열심히 나눠서 읽고 있어요. 왜 책 안 돌려줘요? 읽다 보니까 재밌어서 궁금해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못 돌려줘서 미안해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특수가 대답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당신이랑 같이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서 언제 죽을까, 빨리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죽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살이 제일 편안한 자살인가. 그러다가 당신이 준 책을 읽고 내가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아멘을 한 거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특수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세요? 나보고 직접 내 발로 걸어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면 제가 했겠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이용하십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게 질문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특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딱 하나밖에 없다. 성경을 보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욥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데 이유 없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했다. 욥의 친구들은 와서 욥이 죄를 졌으니까 고난받는다고 그랬고, 아마도 사단은 자기가 내기 걸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뭐가 정답인지 욥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정답을 제시하지 않더라.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요, 하박국의 질문도 그렇고 엘리야의 질문도 그렇고요,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걸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요, 욥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 몇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네가 리구하던 이 악어를 그 나뭇가지 걸어 던져가지고 코 꿰서 낚시하듯이 잡아 올릴 수 있겠냐? 네가 내 천지창조할 때 내 옆에 있어 봤냐? 이게 다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너 내가 하는 걸 할 수 있겠니? 너 내가 아는 걸 알 수 있겠니? 여러분, 무한대의 만분의 1은 얼마죠? 네, 무한대죠. 무한대의 천만분의 1은 얼마인가요? 무한대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네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런데 욥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 그 툭스는 그 옵스라고 하는 그 몽골에서도 가장 미개발 지역 그 산골짜기 도시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그 내지인 선교사로 파송돼서 거기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정답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툭스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세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보려면요, 우리가 신약으로 가야 됩니다. 신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의 한 예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죄에게 사역을 했죠. 모세는 그 노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하는 사역, 광야의 세례 요한 사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역입니다.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역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어원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죠? 네? 목 잘려. 헤로당, 그것도 악인의 손에 의해서 목 잘려 죽죠? 성경에 보면요,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구조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날 구해 주실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형장에서 부릅니다.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칼이 자기 목을 향해 내려쳐지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죄가 있었나요? 뭐 있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습니다. 옷 한 벌로 살았습니다. 광야의 그 떼약볕에서, 그 추위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며 회개를 선포하며 그 삶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목 잘려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왜 나만? 왜 나만? 그 질문이 답을 얻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결국 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3편을 인용한 거죠.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어요. 더 나아가 모세의 질문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질문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를 그분의 몸에 부으십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모세가 멈춰준 그 순간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규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아프간에 간 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아프간을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프간의 선교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 중에 모였던 한 미국인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들과 함께 아프간 땅에서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한 팀을 이끌고 어디 멀리 사역지를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고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탈레반의 총에 맞아서 그 팀들이 몰살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시신을 묻고 다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프간에서 인질로 잡혔던 형제들이 달려왔습니다. 자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격리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이제 뭐 비행기 다니고 이러니까 격리된 공간에서 나올 수가 없었답니다. 이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대요. 이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젊은 청춘 남녀가 한 방에 그냥 그렇게 묶여 있는 건데요, 대소변을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형제들 고개 돌린 사이에 거기에 조그마한 저수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변 보는 건 괜찮은데요, 대변을 보고 나면 문제가 됐대요.
대변을 보고 나서는 자기 머리핀을 빼서 그거를 일일이 잘게 쪼개서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하나씩 밀어 넣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안겨주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땅을 너무 사랑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자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손잡아주면 당신 많이 힘들죠? 내가 그 아픔을 압니다. 그 말로 위로가 임합니다. 자, 제가 러시아에서 겪은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좀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할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좀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역을 팀들을 이끌고 방문을 했는데 제가 치타란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Salvation in Jesus Church라는 교회인데 우리 학교 출신 사역자가 거기서도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시베리아 전역에서 가장 지금 성령이 강하게 일하고 계시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배워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에는 이제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가 엄청나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이 열리게 됐는가 들어봤더니 그 사역자분이요. 한 교도소를 계속 찾아갔는데 그 교도소가 처음에는 그 교회에 절대 문을 열 생각이 없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한번 문을 열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을 받았는데 이분이 실은 그 교도소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많은 교도소 수감원들을 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교도소 출신입니다. 여기 방번호 몇 번이 제 방이었습니다. 제가 죄수번호 몇 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왔다고, 계속하라고. 그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교도소에서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른 교도소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문을 여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도 마약 중독자 출신입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가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데 힘이 부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다고 했지? 바로 저거다. 제가
그때 감을 잡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가 사역과 연결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날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만났을 때요, 제가 식사 대강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몇 가지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뭘 하나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원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긴 하겠는데, 이 근원적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물었어요. 이분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국교회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히려 한국교회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당신의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고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나누자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자신이 벨로루시 지역 출신입니다. 시베리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한 건데, 처음에 들어갔을 땐요, 그 땅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대요. 일단 너무 추웠답니다. 자신한테 너무 춥고, 그 다음에 문화가 없었대요.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벨로루시 지역에 있다가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힘들었대요. 그렇게 머물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크게 사역의 진전이 없이 몇 년이 흘렀는데, 자신의 큰아들이, 고등학생이었던 큰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질 않은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목사님이 그 아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3일째가 되던 날 그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 경찰 고위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이 일에 대해서 더 뒷조사하지 말라고 그래. 더 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질 거야. 그 러시아 경찰은 교회 문을 닫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땅에 대한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사역도 힘들고 여기는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확증을 주신 것 같아.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자.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도 되지요? 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미 떠날 마음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는데 이 치타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라. 그래서 그들 스스로 너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까지 나아가게 해라. 목사님이 그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내부적인 비밀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이거구나. 아픔의 배후에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실은요, 저는 미국에서 자란 1.5세, 2세대에서 별로 이렇게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좀 뭔가 약간 몇 퍼센트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실은 있었어요.
같이 사역을 해보면 그 다른 지역에서 자란 한인 청년들이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 더 자신감이 있고요. 더 적극적이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돌파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언어 다 잘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그 문화적인 이해 다 많아요. 제가 그 YM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이 미국에 있는 한인 1.5세, 2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이들이지?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들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해요. 한국어 잘 못하던데.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중 문화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선교지에서 자란 애들은 3중, 4중 문화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이들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교육 잘 받은 사람만 쓰시나? 제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집회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들을 쓰겠다. 그런데 이들을 쓰는 이유가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다. 얘네들 그래도 미국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지냈던 애들인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들은 부모 때로부터 내려온 아픔이 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싶어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 때부터 전이된 어떤 아픔이 있어요. 이들은 주류 사회 속에서 비주류로 산다는 것, 머저리티 속에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받는 압박감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아픔을 경험했다. 나는 그들의 속에 있는 아픔을 끄집어낼 거다. 그 아픔이 그들의 사역의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될 거다. 아파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겸손한 섬김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모세 얘기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을 오래 뒤에 들어주신 거 아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서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땅 가운데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무슨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이 갖고 있는 그 사명에 대해서 나눴을 거다. 그 아픔과 사명에 대해서 나눴을 거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 아픔을 몸으로 미리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소원을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모세를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외침과 질문들, 꼭꼭 눌러 담아놓고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만 됐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이 가운데 유학생들 가운데도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영어가 버거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어야 돼요? 왜 내가 좀 잘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두셨어요? 왜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단점투성이어야 돼요? 잘해보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꼭꼭 숨겨놨던 그 질문들을 꺼내놓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실망시키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너희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기 원한다. 그것을 내게 내어놓지 않겠니? 나는 너희 약점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너희 못난 부분, 무너진 부분, 실수하고 주저앉은 그 부분을 사용하기 원한다. 그것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너희 그 아픔의 순간들, 그것들을 내게 내어놓지 않겠니? 그 안에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사명이 있다. 그 안에 내가 너를 위해 묻어둔 기대가 있다. 그 안에서부터 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갑니다. 긴 터널 끝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위로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안다. 왜냐하면 나도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너의 아픔 속에서 내가 묻어둔 그 사명을 보아라.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의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해라. 모세를 이끌었던 하나님, 모세의 소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를 던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그 영역들, 내 안에 숨겨둔 그 질문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